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어, 몸이 아프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나 많이 힘들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몸을 혹사하게 되면 이제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몸이 아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참 많은 수고와 고생으로 몸이 힘들어져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느라 자기 몸 돌보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자식 걱정하고 또 그렇게 몸으로는 힘든 생활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일 테지요. 저도 연세 드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추우면 집안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우면 이제 보일러도 이게 잘 이게 해야 되는데 보일러도 잘 안 트세요. 보일러를 이제 집에 어쩌다가 겨울이 내려가면 그냥 집안에 냉기가 있어요. 냉기가 방이나 뭐 이제 주로 다니실 만한 곳은 방이나 거실이나 부엌일 테지만 그 세 곳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되는데 뭐 거실이나 부엌은 잘 가지도 않는데 뭐하러 틀어놓느냐 하면서 방에만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수고하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지내도록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이렇게 뭐 앞가름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보내드리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어, 아마 그러한 삶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남은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 시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그냥 고생만 하면서 자식들 걱정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좀 남은 삶은 편안하게 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식들 뭘 물려줄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더 허리를 조이는지 모르겠어요.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장에 저기 한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이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말은 다윗의 나이가 지금 70 가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살다 이렇게 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간만 40년이 좀 더 넘게 되겠지요. 30세의 왕으로 등극하니까 거의 지금 70세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60세 이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7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또 당시에 어떤 그 수명에서 보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제 70세 가까이 되었는데 다윗의 형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그만큼 다윗의 기력이 쇠하여졌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20대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한 17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17살.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쳐서 죽인 이후에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와서 수금을 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뭐 군대 장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한 20세부터 정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삶을 대략 10년 가까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20대부터 그 유다의 왕이 될 30세까지 아마 그는 계속 10년여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말년이죠. 그 왕으로서 말년의 때에는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과 다툼, 또 살인 사건, 후에는 또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나 또 세바의 반역도 있었고요. 이처럼 그의 인생이 이렇게 순풍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잔잔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뭐 어렸을 때부터 그의 노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냥 편지풍파가 쉼 없이 다윗의 삶에 몰아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달픈 삶을 살았으니 노년의 때에 힘든 것이 당연한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요, 선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때를 많이 보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와서 노년이 되니까 이제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안 시종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한 젊은 여자를 구하여서 왕을 모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조금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선택하는데 누구입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한 여인을 택하였으니 어떤 여인을 택하였겠습니까? 아마 그의 품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골랐으니 얼마나 멋진 여자이지 않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따뜻함을 느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아비삭을 통해서 그가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다윗이 아비삭을 품었다고 온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노쇠할 대로 노쇠하였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만 간다고 할 때에 이에 대한 처방, 어떻게 하면 삶의 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계속 돌아가니까 쳇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바쁘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삶에 뭔가 처방을 한다라면 육체적으로 이렇게 생기가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삶의 활력소를 얻을 만한 어떤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은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아비삭이 필요하지 아름다운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젊고 이러한 아비삭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시도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육체적인 접근 방법, 이러한 방법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뭔가 삶의 의욕도 없고 어떤 바쁘게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것도 매우 삶에는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삶의 회복에 좋은 시도일 때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매우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는 그저 숨가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영적인 어떤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회복을 경험해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다른 어떤 곳에서 찾는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 사라져버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만져질 때에 우리의 육체가 소생되어지고 영적인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와 회복,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내 삶이 뭔가 의욕적이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지와 어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푹 꺼진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의욕도 없고 기쁨이나 뭔가 평안이 감사가 넘치고 이러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뭔가 우울해져 있는 삶, 지쳐 있는 삶, 피곤해져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처럼 귀한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삶의 기쁨, 평안, 감사 이러한 행복을 찾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힘겹고 버거운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몸은 계속해서 지쳐가고 피곤해져 있지만 멈출 수 없기에 계속 달려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조차도 어그러지고 또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삶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방법을 택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회복과 소생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회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몸의 상태, 우리의 정신 상태, 하나님 저 많이 지쳐 있는가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2023년의 회기는 이번 주로 마칩니다. 12월부터는 이제 2024년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며 또 수고해야 할 일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꾼이 부족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